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우리가 또 들었는데, 지난주 수요일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가를 4가지 질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끼시겠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은사로 더 풍성하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으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더 아끼시겠는가? 우리를 택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냐?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다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러한 축복과 특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믿음으로도 우리가 여기에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매일매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은 우리에게 5번째 질문을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것이 사실이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왜 살면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있다면 절대 두려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어떤 사람도 나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면 절대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핍박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또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또 두렵게 하고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단호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산을 등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산을 향하여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그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아끼리요? 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더 높은 믿음의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드디어 바울은 믿음의 산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승리의 결과를 부르며 이런 선포를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생하는 사랑이요, 헌신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온 거를 써내려가면서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 못했고, 또 참 희생하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십자가를 과연 나는 삶에서 또 졌는가, 정말로 희생하면서 사랑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죄인에게 베푸는 긍휼과 은혜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고 희생하는 사랑이고 긍휼과 은혜의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다고 사도 바울로 통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십자가에서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긍휼과 은혜로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사랑을 받은 자는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이 샘솟듯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생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모든 여관에 빈방이 하나도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헤롯 왕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베드로를 이용하여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공격도 했습니다. 사탄은 마침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실수였습니다. 마귀는 자기도 모르게 구원 사역을 도와주는 이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고, 사탄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누가 우리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35절 말씀과 같이 세상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바울과 같이 선포하는 그 믿음에 이르면 어떤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이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다가 떨어진 사람은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직접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자꾸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이 관계로 나가지 못하도록 연약한 우리를 자꾸 공격합니다. 때로는 생각, 감정, 환경, 여러 가지 물질,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끊어버리도록, 사랑을 끊어버리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속아서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탄이 공격할 이 가능성에 대해서 7가지 도구를 들어 지적합니다. 35절 다시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아멘. 첫 번째는 환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고, 세 번째는 핍박, 네 번째는 기근, 다섯 번째는 적신, 여섯 번째는 위험, 일곱 번째는 칼입니다. 이런 것을 무기로 삼아서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조롱하고 방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로 차근차근하게 지금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오늘 35절에 이 말씀이 있다 해도 우리는 절대 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환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로마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여기서 환난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가 받는 영적 고통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입니다. 그런 재난과 시련 같은 것들을 가리켜 우리는 환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공평하게 주시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시련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사는 날 동안 이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환난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환난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폭풍을 만나고 비바람과 천둥을 만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환난과 시련은 내 잘못으로 올 수도 있지만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대체로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신단 말인가 하면서 원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건 믿음이 하나도 없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해온 이 과정을 돌아보니까 저도 이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흔들리다가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이전에 말씀을 잘 정확하게 모를 때는 흔들려서 넘어졌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감히 이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을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고 계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극복하게 됩니다. 오히려 환난이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합니다. 더 강한 믿음으로, 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공고입니다. 공고는 좁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고할 때는 내가 아주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는 듯한 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갇혀있는, 새가 세상에 갇혀있는 것처럼 늘 불안하고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결이 되지 않고 믿음이 정말로 내가 넘어져도 앞으로 엎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을 때는 믿는데도 왜 그렇게 불안하고 외롭고 고독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게 깊어지면 어떤 병이 옵니까? 우울증이 옵니다.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참 많습니다. 공고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또 자살하고 싶은 이 충동이 자꾸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공고할 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약해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이 사랑과 열정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작은 방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이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세상에 홀로 서 있는 것 같고 정말로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갇혀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과 이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공부할 때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서 내가 공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 소유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같이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핍박입니다. 이것은 환난이나 시련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노골적으로 나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방해하며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핍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유도 알 수 없이 돌에 맞았고 또 쫓겨다니고 어떤 때는 매를 맞아서 기절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 가문이 좋고 학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로 맞았습니다. 죽을 때도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이 핍박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합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고 세상과 또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같이 다리를 이렇게 양쪽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삽니다. 그런데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바울과 같은 핍박, 스데반과 같은 핍박이 아니고 내 감정과 내 생각, 내 욕심의 그 이치에 맞지 않아서 여러분들 오늘 무참히 예수님같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못 박는 핍박하는 이런 일들은 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당시에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도 했고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핍박이 올 때 일반적으로 믿음이 굉장히 약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또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맙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끊을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사랑, 예수님이 사랑해서 여러분들 끊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기근입니다.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사람들은 직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디 가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이것을 가리켜 기근이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배도 고프고 또 목마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고독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갈대와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그곳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가져와서 보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대로 따라 올라가는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는 엄청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망신은 뭡니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기근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기근이 오면 사람들은 마음이 막 흔들려 버립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면 적신입니다. 인간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적신은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헐벗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괜찮게 사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도 갖지 못했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바울은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기득권을 다 버리고 스스로 이렇게 기가 막힌 삶을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배가 고픈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잘못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 본 적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영적인 도전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존재이지만 사는 동안만이라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런 헐벗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먹지 못할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뺨을 맞고 누명을 쓰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실수해서 그렇지 않고 이런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내가 예수를 참 잘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위험입니다. 정직하게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위험을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위기요, 죽음의 협박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고 또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지 않는 것이 어쩌면 부끄럽고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성취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가서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7번째는 칼입니다. 칼은 죽음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는 약한 존재입니다. 죽이겠다고 하면 조국도 배신하고 가족도 배신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배신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칼이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순결을 요구합니다. 칼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흔들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칼도 두렵지 않습니다. 위험도 두렵지 않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칼과 위험과 굶주리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환난과 우리를 외롭고 고독하게 만드는 이 공고함과 우리를 물리적으로 핍박하는 것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게 하는 이 모든 요소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죽이고 또 칼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아무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끊어지려고 하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음 달라고 회개하고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할 때 성령님 그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성경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참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참 들려주셨습니다. 8장 1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육의 소욕을 따라 살며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통해서 상속자로서 이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누리셔야 됩니다. 믿어지시면 이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의 고난도
장차 올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받는 이 손해와 억울함은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가 27절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이 위대한 꿈과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3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도살 당할 양같이 끌려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중임을 당하는 양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믿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들은 온종일 하루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삽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삽니다. 두 번째, 그는 도살할 양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죽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입니다. 구약입니다. 구약 1033페이지입니다. 5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 믿는 너희도 이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원망이나 불평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그냥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존재하는 형태는 영웅이나 혁명가가 아닙니다. 영웅이나 혁명가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누군가가 이익을 봅니다. 내가 이익을 추구하면 누군가 나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너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손해를 보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저 주는 사람이 되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삶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정말로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게 사는 사람 뒤에서 수군수군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바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밖에 못 사나, 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건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오늘 로마서 8장 37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랜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이 바보 같은 사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돈 있고 힘 있고 요령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승리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다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하고 모욕받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엊그저께 저녁에 한 8시쯤 제가 모르는 번호가 막 떠요. 그래서 어떤 날은 모르는 번호 뜨면 제가 잘 안 받기도 하는데 번호가 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저희 예삼촌이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어머니 안부를 물으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장로님이셔요. 그리고 굉장히 교회를 3번 지었습니다. 정말로 사과 농사 지어갖고 사과밥 팔아갖고 교회 짓고 시골에서 경산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주셨는지 에쿠스 처음 나올 때 시골에서 에쿠스를 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삼촌이 전화 오셔갖고 저에게 조카가 목사가 되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좋은가 봐요. 그러면서 설 목사 목소리만 들어봐도 기도하는 목사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할머니의 삼촌의 그 기도의 씨앗이 있었기에 오늘날 제가 있습니다. 또 제가 기도하다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것이 정말로 가슴 저리도록 그걸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삼촌 숙모 고맙습니다 했더니
조카가 목사가 된 것이, 그래서 아버지께도 자주 못 간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가 할 일이 얼마나 많느냐, 말씀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느냐 그러면서 울산에 교회도 들리고 어머니에게도 오시면서 교회도 한번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고 보니까 이런 칭찬도 듣게 되더라는 것을, 예수 믿으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우리가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때가 되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바보 같고 당하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세워주시고 또 계승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산 정상에 올라가서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역경과 모든 핍박을 우리는 이제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 그 환난, 핍박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고픔과 헐벗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험과 칼과 또 이런 것들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약한 것 같은데 강하고 죽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정말로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없는 것 같지만 있게 되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정말 우리를 너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귀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피와 정말 땀까지 다 십자가 위에서 다 물까지 다 쏟았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정말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교회에 오셔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악한 사탄 마귀는 7가지로 아버지 가지고 와서 저희들에게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공격할 때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가 무너졌고 또 원망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론으로 정확하게 배워서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믿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너희도 그리스도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세상에서 갖가지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아버지 하나님 핍박과 공고 아버지의 기간 하나님 아버지 적신 칼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우리에게 와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믿음의 선진들이 받아 누렸던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그 귀한 아버지 하는 복을 저희들도 받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